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그리고 3장에까지 통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일곱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담긴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 이름도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미리 요한계시록을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용어들은 덜 생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많이 익숙한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심우했던 교회고 사도 요한도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 가서 장로로서 심우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고 또 서모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이름들이 좀 생소하죠.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 이름 외우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먼저 소개를 드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복습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커튼을 열어줘서 덮개를 열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마지막 예언서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것을 문학서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을 문학작품으로 남긴 것이다. 절대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묵시문학이라고 그냥 입에 이렇게 배어서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이 있다는 말,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주목해서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으신 말씀이니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복은 가장 성도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이다. 가장 뛰어난 복이다. 우리들이 아주 소망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복.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유한된 존재이고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거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라간다면 마지막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웁고 같이 사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카리오스 복이다.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꼭 반드시 1장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날, 썬데이가 아니라 그랬죠. 주의 날에 요한의 영이 공중으로 이끌려 가서 주의 날로, 그러니까 썬데이가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시공을 초월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주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 앞에 일곱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그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을 사도 요한이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보내라 하시는 말씀이 1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은 이제 보고 있는 본 상태로 자기가 본 상태로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곱 교회에 사자들을 통해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알게 하셨는지, 명령하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장 그리고 3장 7교회라고 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모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2장에는 4개의 교회의 이름이 나오고 3장에는 3곳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을 뭐 급하게 외우시려고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계시록 강의를 하다 보면 자꾸 듣기 때문에 알게 되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이름의 뜻이 이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 시대에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이게 인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헬라 말로 인내. 서모나는 몰약. 아마 좀 고통스럽다는 뜻일 겁니다. 버가모는 결혼 장소, 결혼소. 버가모. 참고로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지식에 빠지면은요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신학적으로 뭐 현학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면 요한계시록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책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회생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사대는 남은 자, 빌라델피아는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죠. 필레, 아델포스 뭐 이런 뜻이라는데 하여튼 형제 사랑을 이룬 교회니까 칭찬만 나타나죠. 라오디게아는 이제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런 그 이름들에 적혀 있는 이름들의 그 뜻하는 바가 교회의 운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의 운명이라는 게 세대주의자들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한 7교회가 이게 뭐 세대별로 교회의 특성을 말해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7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통시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의 대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이 7교회 유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7교회 유형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7교회의 유형이 존재한다.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런 교회들이 오시기 전에 이제 환란 전까지 이런 7교회가 존재합니다. 7년 환란이 도래하면 운명이 갈라지는데 그 운명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 때 어떤 모습으로 환란을 겪고 환란을 면제받고 환란을 통과하고 하는 것들이 오늘 말씀 속에 그게 담겨 있습니다. 2장, 3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공통점이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2장 1절에 한번 예를 들어서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누굴까요? 금촛대 사이를. 이거 뭐 1장을 읽어보신 분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의 모습입니다. 7 금촛대. 금촛대라는 거는 교회죠.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사이 7교회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왔어요. 모든 성도가 예수님 재림 때 공중에서 만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7별, 7사자죠.
일곱 천사를 잡고 있어요. 일곱 교회에 보낼 사자들을.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이 말씀에 누가 보낸다는 것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서머나 교회 한번 보시죠. 처음이요.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에 있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 사신 이는 예수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또 이제 버가모 교회는 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예수님을 교회별로 다른 예수님을 뜻하는 다른 의미의 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통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 교회의 타락상을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아주 새삼 일깨워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게 속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고 그래서 5개 교회에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회개하라 하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적인 회개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5개 교회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걸 누구한테 주는 명령입니까? 개인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교회적인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건데 불신자 시절에 하는 회개, 불신자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것은 영의 거듭남을 주십니다. 그게 은혜로 영이 거듭나죠. 그것은 이제 영의 구원이라고 하고 이 교회적 회개는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회개해야 된다. 물론 교회적 회개는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간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예요. 사탄이 어디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가지고 오해해서 교회는 안전지대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요, 이 교회가 얼마나 추락해 가는지, 추락했는지, 하고 있는지,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7교회는 통시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주의자들 아까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그들의 주장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때의 모형이야.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 아주 뜨거웠던 시절의 교회의 모습이야. 라오디게아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 책망하시는 걸 보면 뜨뜻미지근해요,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걸로 봐서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교회다. 이렇게 이제 7교회를 세대별로 나타난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 환란 기간 중에는 없어야죠. 이미 지난 시절에 존재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의 그 한 시간을 면제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 환란, 그때 전 3년 반 기간을 인을 쳐서 면제를 해줘요. 해를 받질 않아요. 고통을 안 받습니다. 황충들이 나와서 막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그때 해를 안 받거든요. 그리고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되면 딱 되면 휴거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다 그러면 안 맞죠. 세대주의자적인 견해로다가 7교회를
세대별로 나타났던 교회의 대표다. 그러면 해석이 틀립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7교회의 유형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 교회의 내용을 보니까 그냥 사탄의 놀이터다. 지금 야단을 안 맞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뿐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물론 회개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환난을 너희 받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해라. 뭐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만은 지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지키는 게 너무 염려스러우니까 믿음만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이 있는 권자다. 너희가 지금 있는 데가 사단이 있는 권자라는 말도 들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이제,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13절이네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교회 보고 어디 있는지 아는데 너희가 지금 그 교회가 사대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거기에 좌정에 있다. 이 시대에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또 7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편지에 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7교회에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만 보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듯이 그 7교회 유형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도 봐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내게도 적용이 되고, 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내게도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각기 이 땅에 있는 실존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7가지 유형의 교회 속에 속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고 시험의 때를 면해 주니까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가 돼야 되겠다. 뭐 그렇게 꿈을 가지시는 게 참 좋다고 봅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이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는 그때 가서 확인이 될 겁니다. 7교회는 통시적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앉아있는 교회들을 목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사단의 공격 목표가 교회인 걸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장 3장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사단의 목표다. 얼마나 성도들을 끌어내리고 회방하는가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라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거 여기에서 이기는 자는 뭘 받는다, 그걸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정말 좋은 거는요, 우리에게 쓴 것을 약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것 받는 교회, 거기에 무엇가 문제인가를 받아들여서 회개를 왜 하라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그 명령대로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살펴보고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지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을게요. 1장에 보면은요, 1장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내용을 보면은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요. 이제 처음 사랑이라는 게, 우리들은 그냥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참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그냥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냥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이 그냥 울고불고 그런 믿음의 과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첫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랑이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으뜸이 되는 덕목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에베소 교회에 지적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교회에 안 나타나잖아요. 서문화 교회는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회방합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게 이제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정도로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타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2장, 3장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교회는 이렇게 사단이 노리고 있는 표적이고 점점 교회가 추락해서 권세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계시록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라고 소개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 말씀을 많이 들었죠?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에 8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 그게 이기는 게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의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믿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아들입니다.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 되신 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전반적으로 흐르는 말씀은 뭡니까? 상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신 다음에 그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일정 안으로 들어가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죠. 독생자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맏아들 되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일정을,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걸 믿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이기는 자가 되면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라고 교회별로 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그 강론이 아니라 총론적으로 계시록 2장, 3장에 담겨있는 7교회에 주시는 명령들, 회개하라는 것들, 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들, 이런 공통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각 교회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제가 기회 있을 적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으면요, 그 복의 시작입니다.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천국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들의 왕국을,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쌍수의 하늘인 것을 얘기해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책임질이 안 되고 또 잊어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면 오늘 말씀 들을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천사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지지 않았다. 영입니다. 그 천사입니다. 아주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천사를 영으로 표현했고 사도 요한 개인의 영이 움직이는 걸 영이라고, 그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려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들어야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서 복을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에는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생명나무 창세기에 등장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는데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다 없어졌죠. 끊겼던 생명나무의 길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기는 자가 된다면 생명나무에 나가서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세세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거죠. 성도의 꿈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전체 교회의 대표들이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돼서 이기는 자가 된다면 에베소 교회에 소속된 성도이건 다른 교회에 소속된 성도이건 공이 받는 복입니다. 이거를 그냥 교회별로 각각 나누어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서모나 교회에 대한 거는 2장 11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생소하죠? 어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못에 안 던져진다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게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죽음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죽는 거죠. 둘째 사망의 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해는 이 세세토록 불못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불이 담긴 못입니다. 불못.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또 2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는요, 이 감춰진 만나를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또 신도를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인데요. 감춰진 만나가 구약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죠. 하늘의 양식. 그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 뭐 지팡이하고 쌍난 지팡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판하고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는데, 감추어진 만나 그러면 만나가 그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에 감추어진 만나를 먹으려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구약의
법에 따르면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기는 자가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지성소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같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복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뭐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예, 이기는 자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받을 복입니다. 예,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흰돌도 주신다고 그래요. 흰돌 그러면 하얀 돌. 흰색이 예수님이고 돌은 반석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은 만국 통치의 권세, 또 새벽별을 받습니다. 2장 28절이죠. 2장 28절에 보면 이기는 2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긴 좀 길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기는 자가 받는 복은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귀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들어야지 이걸 받지 않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세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받잖아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그래서 전에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 세마포 한 옷을 같이 입는 것, 그게 이기는 자가 입는 옷입니다. 만국,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 새벽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캄캄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인류에게 캄캄한 새벽별이 언제 뜹니까? 가장 어두움 지난 다음에 뜹니다. 예수님이죠. 가장 인간에게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예수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상이, 복이 기록되어 있죠. 사대 교회는 3장 5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죠. 또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안 지진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일이 없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은요. 그런데 이기는 자가 못 되고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면요. 그 가운데 물론 실족해서 깊은 불바다에 던져졌다가 흰보자, 백보자 심판 때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줄 때 나옵니다.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가 있는가를 심판받아야 돼요. 없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성도, 이기는 자가 되면요. 절대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생명책엔 당연히 있는 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아주 가장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면 절대 뽑히지 않잖아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으로, 푸른 벽옥으로 성도들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한 성벽을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면 보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집니다. 기둥이 정말 예루살렘 성에
벽옥으로, 한 벽옥으로 기둥이 돼서 나타납니다. 성에 들어가는 백성이 아니라 성을 이루고 있는 참 성도들, 이기는 자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보여집니다.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성 벽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의 몸을 입은 우리들의 성도들의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복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는 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게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이기는 자는 그러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목적이 그거예요. 뭐 신학 공부하라고, 뭐 이상하게 그냥 예언을 잘 풀어가지고 무슨 뭐라 그럴까요? 지식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요한계시록 주신 게 아닙니다. 지식 공부하라고. 또 이건 뭐 종들로 오해해서 목사님들만 보게 한 그런 책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무슨 문학 작품으로 남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보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신 책입니다. 이걸 이런 각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될 자들이 꼭 보고 승리하라고 주신 책이다. 이것만 꼭 기억하면 이게 왜 어렵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서 좀 용어도 많고 교회 이름도 많고 받아야 될 여러 가지 복도 많은데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받는 복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는데 그분과 같은 형제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것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거의 다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복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장은 7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이 7교회는 통시적으로 봐야 한다. 세대주의적인 세대별로 나타난 교회의 그 특징들을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이 아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교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추락상,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도 장차는 더 형편없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없고 권세가 다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럼으로써 우리로 깨어서 믿음을 지키게 하셨다. 교회는 사탄의 놀이터가 돼 가는구나. 그거는 처음부터 그랬구나. 사탄이라는 용어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4번인가 나와요. 7교회 가운데. 사탄의 회당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걸 일러주시고 있고, 또 버가모 교회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탄의 권자에 있는 곳에 교회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를 믿는 자들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교회가 정말 사탄의 공격 목표다. 베드로 사도도 참으로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노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는 마귀가 그의 수졸들을 풀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에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요. 3장 9절이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요,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별도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시아닉 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시아닉 주.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3성전도 세워지고 막 그런 논리입니다. 그게 메시아닉주라는 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어떤 하나님의 특혜가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과정이라고 이해하는데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구약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걸 이루어져야 된다. 또 로마서에 나와 있는 뭐 유대인의 수가 얼마는 뭐 이렇게 들어오게 영적 유대인이라는 개념을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칭 유대인은 예수님이 아주 마지막 예언서에 딱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분들 사탄의 회당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이거는 뭐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다. 위험한 해석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적 회개가 있어야 되고, 사단이 우글거리니까 실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흠집이 날 수 있어요. 사탄의 권좌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화들, 그거는 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가 있고,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언제나 늘 깨어있지는 못합니다. 왜?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미혹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생각하면, 그래, 끝까지 믿음만은 지킬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